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2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존재의 밑바닥에 자신의 존재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자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존재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징계를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을 통해 어떻게든지 그것이 드러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존재의 밑바닥에 자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좀 더 나아가서 자신의 존재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또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자신의 존재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제가 지금 어떤 시리즈를 하려고 이렇게 한 건 아닌데 그냥 계속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할 때 오늘날 우리가 흔히 듣는 얘기는 우리가 무엇인가 잘 되고 모든 일이 바라는 대로 되어져 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이 든 것보다는 건강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가난한 것보다는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많은 헌금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고 자녀가 속을 썩이지 않고 소위 명문대학이나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또는 가족들 간에 다툼이 없이 화목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교회와 관련해서도 교회가 우리같이 적은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는 것이고 교회가 사람이 많아야 되고 교회가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종종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이 들거나 또는 자녀가 좋은 대학이나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는커녕 속을 썩이게 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가족들 안에 다툼이 있고 화목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교회가 자꾸 많은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는 기쁨이나 감사하지 못하고 부끄러워하고 위축되고 의기소침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어떤 불행을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우리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하고 마음에는 평안도 감사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이 전도의 도구입니다. 우리들의 얼굴이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거든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수심이, 근심이 가득하면 얼굴로 고스란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우리의 얼굴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우리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이거는 선택이 아닙니다. 명령이에요. 기뻐해야 되는 것은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의무라고까지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상황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본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흔히 불행을 겪으면 행복하지 않고 감사도 기쁨도 없이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우울하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나 환경이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다고 여겨질 때 쉽게 낙심하고 염려와 근심에 쌓여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심리 상태가 우리의 얼굴을 통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이렇게 우울한 경험들을 많이 해오셨습니까? 이번 주에도 우리 이승기 집사님 지금 교회 이 근처로 이사 오시려고 하시는데 부동산에 집을 알아보러 갔는데 아저씨가 아주 확신 있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절대 전세 못 구한다. 전세 없다라는 거예요. 정왕동이나 저 하중동이나 저 멀리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세가 또 없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아저씨 말은. 근데 우리는 전세 살아야 되는데 전세가 없어야 된다. 또 여기 오고 싶은데 여기 전세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울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번 주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자녀 문제나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어떤 장래의 문제,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 이런저런 문제들로 우울하고, 그래서 어떤 삶의 어떤 기쁨이나 의욕이 없이 그렇게 살았던 경험이 충만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사도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를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것은 대략 서기 한 61년경이라고 말들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그가 로마에 호송되어서 가게 되거든요. 근데 로마에서 있는 동안 2년 동안 갇혀 지내게 됩니다. 일종의 가택연금 같은 그런 상태이죠. 그 2년 동안 그렇게 로마에서 갇혀 있을 때 이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디모데 후서를 쓸 때처럼 그가 지하 감옥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일반 가정집에서 지내면서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어요. 자기한테 찾아오는 사람들을. 그러면서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가택연금 같은 그런 상태 가운데 있을 때 이 편지를 썼던 것이죠. 그가 3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는데 그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예루살렘의 성도들에게 구제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갔다가 그가 붙잡혀가지고 2년에 걸쳐서 로마로 이렇게 호송되어서 왔던 것이죠. 바로 그 로마 일종의 감옥인데 그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가 이 편지를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이유는 1차적으로 그가 그렇게 로마에 갇혀 있을 때, 잡혀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일종의 헌금을 보냈어요. 그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는 그것을 위해서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편지 속에서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알리고 박해를 앞두고 있는 빌립보 교회가 신앙을 굳게 지키고 어떤 환경에 상관없이 기뻐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천거하고 또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유대주의자들 혹은 율법주의자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과 율법주의의 정반대편에 있는 도덕률 폐기론자들, 율법 없이도 자기 마음대로 방탕주의 또는 방임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런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도 어떤 환경에도 상관없이 항상 기뻐하는 문제와 관련된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에는 다양한 형태로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모두 16번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가리켜서 기쁨의 서신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벌써 2번이나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도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이 사도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사도는 지금 소위 오늘날 말하는 목회가 성공을 해가지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고 또 경제적으로도 아무런 부족함이 없고 사람들의 존경과 또 많은 어떤 목회적인 그런 성공을 거두면서 편안한 가운데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비록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로마에 가기 전에 세 차례의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는 얼마나 많은 고초와 핍박을 당했었습니까? 그는 그가 겪은 것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즉 39대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곤장을 맞은 거예요.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위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제가 그냥 읽어드리기만 했는데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그 구절을 그 사건 하나하나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자신의 그 삶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이런 구절들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그런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안락한 집에서 여우 같은 아내와 토끼 같은 새끼들과 함께 오순도순 평화롭게 살면서 먹을 것, 입을 것 걱정 없이 살고 시간이 나면 교회 봉사도 하고 이웃을 섬기면서 항상 마음에 그런 여유로움과 어떤 그 만족을 누리면서 사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원하잖아요. 그러나 바울의 삶 속에는 그것이 안 보입니다.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가 28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 한번 보십시오. 이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그러니까 23절에서 28절 앞에까지 얘기하고 있는 그 많은 고난들을 다 언급한 다음에
그 마지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저는 이 구절이 정말 특히 제 마음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혼이 지고 있는 짐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짜부러질 것 같은 그런 눌림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는 여러 교회에 그 상황들을 놓고 눌려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영혼의 짐을 그가 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가 겪은 일들과 그가 지금 처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보면 과연 그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이 있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는 실제로 주님이 주시는 이 모든 눌림을 뚫고 솟구치는 기쁨을 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기뻐해야 한다라고 하는 당위성 때문에 억지로 아프지 않은 척, 억지로 감사한 척, 억지로 기쁜 척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들 한 10여 년 전에 거의 2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TV 광고에 그 주스 선전이 있었어요. 따봉이라고 하는. 주스 이름이 따봉은 아니었죠. 그죠? 근데 그 따봉 주스, 따봉이라고, 그 주스 어떤 그 회사의 그 제품인데, 그거 알잖아요. 오렌지 농사를 짓고, 1년 동안 농사를 짓고, 그 오렌지가 상품인지 하품인지를 심사하는 심사관이 와가지고 심사를 할 때 농부들이 다 숨죽이면서 기다리잖아요. 그러다가 검사관이 그거를 딱 맛을 보고 아주 맛이 좋다라고 할 때 브라질 말로 따봉이라고 그래요. 근데 따봉보다 더 좋은 말이 있대요. 더 좋다라고 하는 의미가. 근데 어쨌든 그 광고에서 보면 그렇게 그 검사관이 따봉 하고 외치면 농부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막 춤을 추고 막 즐거워하잖아요. 그때 그 광고가 한참 유행할 때 제 조카를 제가 그 광고를 가지고 놀렸습니다. 제 애들을 지금은 그걸 이제 고쳤다고 생각을 하는데 애들을 울리면서 예뻐했어요. 가지고 그 조카애를 허벅지를 막 진짜 제가 있는 힘껏 세게 때렸습니다. 여름에 허벅지 나와 있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얘가 갑자기 TV 보고 있는데 딱 때리고 제가 걔한테 따봉 하면은 걔가 아픈데 따봉 하면서 울지를 못해요. 아픈데. 왜? 따봉 하면 막 즐겁고 기쁘고 환호성을 지르고 이게 너무나 깊이 각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는 지금 아픈데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데 감사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인은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에 세뇌가 되어서요. 이렇게 억지로 기쁨을 짜내는 듯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겪고 있는 일들을 인해서 낙심하고 자기 연민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많이 말하는 것처럼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말하면서 운명에 맡기며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눌림을 뚫고 솟구치는 기쁨을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에요. 따라서 그의 상황은 그를 낙심시키고 좌절케 해서 아무것도 안 한 채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거나 주저앉아 있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1장 그 3절과 4절을 보면 그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바로 이런 상황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이 드러나는 것이라는 거죠. 그는 낭만과 좌절의 상징인 그런 감옥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했고 감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서 보는 것처럼 그 감옥 안에서도 감옥 밖에 있었을 때와 같이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했다라고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처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현세의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들이 난무하건 이런 시대의 가르침과는 전혀 정반대의 그런 상황 가운데 그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가 주님을 믿은 것이나 주를 위해서 일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만약 그것이 후회가 됐다면 지금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믿게 되면 자신과 같이 감옥에 갇히고 방금 전에 언급해드린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되는데도 그는 개의치 않고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의 복음을 듣고 개종한 사람들 중에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도 있었습니다. 그는 환경에 짜버려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무기력하고 자기 연민의 상태 가운데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그는 이렇게 감옥 밖에서 했던 일들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옥 밖을 향해서도 그는 아직 어린 교회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옥 밖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빌립보서도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소위 옥중서신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것이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가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그런 편지를 통해서 어린 교회들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는 일들, 그들을 세워주는 일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이렇게 감옥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상황이 던져주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서 흔히 보이는 일반적인 모습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울한 채로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충분히 그가 겪은 상황 때문에 낙심하고 우울해서 무기력한 삶을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지 않고
겨우 그 삶을 이겨내는 정도도 아니라 그 삶을 뚫고 넘어가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았던 비결이 무엇이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비결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았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는 자신이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옛날 제가 청소년 때 어떤 가수가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런 가사가 나오는 그런 노래를 불렀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입니까? 바울은 자신이 자신의 삶이,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생명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도 모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주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도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의 삶의 이유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주님의 뜻대로 이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신앙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건지신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내 존재와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외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요체인 것이죠. 주님을 믿고 팔자를 고쳐보겠다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 있다라는 것. 내 모든 삶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의 뜻대로 사는 것. 주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고 사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저런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서 우리 영혼이 눌리고 낙심되어 우리 얼굴에는 늘 근심과 어두운 그늘이 자리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것인데 제가 이렇게 환경의 영향을 받아 마음의 기쁨도 감사도 없는 삶을 살면서 얼굴이 온통 어둡게 살아간다면 이런 저를 통해서 주님이 과연 우리를 다스리시는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저의 삶이 주님의 것인데 주님이 제가 이렇게 사는 동안에는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주님 저를 새롭게 하시고 이런 환경에 뜻없이 무릎 꿇는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치솟아서 독수리 날듯이 그렇게 모든 눌림을 뚫고 감옥 같은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구가하며 살아서 그렇게 사는 삶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물으러 오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죠. 즉,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즉,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사신 바 되어서 주님의 크신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우울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 때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가를 알 때 우리는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에도 그렇게 이 집을 구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막 우울하더라고요. 금요일날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을 놓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한 분 한 분이 처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생각할 때 마치 우리는 아까도 기도하신 분이 말한 것처럼 폐잔병 같은 우리는 이 땅에 그냥 고아처럼 우리 혼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처럼 내 동댕이 쳐진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런 것을 인해서 마음에 아픔이 밀려오고 슬픔이 막 밀려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이렇게 살아서 될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고아나 과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사랑이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보시옵소서. 그런 기도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마음의 위로를 얻었어요. 근데 어제 어떤 부동산에서 절대 이 동네 전세가 없다고 말했는데 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집이 나왔어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돌보신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그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을 갖는 이유가 건강과 경제적인 안정, 그리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즉 한마디로 그저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신앙을 갖게 되면 감옥 속에 갇힌 것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바울과는 달리 낙심과 좌절로 우울한 시간을 보내기 마련입니다. 신앙을 가져봐야 내 삶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되네라고 생각하며 실족하기 십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의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신앙하는 진정한 목적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이 질문 하나하나가 굉장히 무거운 질문이죠. 그러나 이 질문을 가지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렇다면 바울이 사나 죽으나 자신이 주의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갔던 삶의 결과는 무엇을 목표로 하는 삶이었는가?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것은 자신의 삶과 존재를 통해 자신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에 그의 신앙과 삶의 목표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무지 감사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모든 눌림을 뚫고 기뻐하는 것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1장 6절에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눌림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우리를 환경에 눌리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도대체 그렇게 살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고 물으러 오는 그런 삶을 살 때, 그렇게 물어볼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은 내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나의 주인이신 주님이 나를 지키실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을 존귀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없는 채로 살아가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무입니다.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충분히 이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로이드 존스도 이것을 얘기를 해요. 이것 때문에 전도가 막힌다라고 말이죠. 그러므로 진정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주님이 존귀하게 되기를 바란다라면 이런 상황을 놓고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는 그의 삶과 존재를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은 그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그는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알다시피 그가 말하는 사단의 가시, 육체의 가시가 있었을 때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장애가 될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제거해 주시기를 3번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아시잖아요. 그는 오히려 그가 약한다 해서 그리스도의 강함이 드러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는 고난 그 자체가 기뻐서 그 고난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 가운데 참으로 연약한 자신을 통해 주님의 강하심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그는 능욕과 박해와 권고한 것의 대표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감옥 안에서도 감옥 밖에서 주님을 위해서 왕성하게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그 약한 것이 그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그는 알았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이. 그래서 그는 모든 상황 속에서, 특히 절망과 낙심과 무료함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감옥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누리는 그 기쁨을, 그 편지를 받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누리기를 원해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신이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인해서 그 상황을 놓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래서 우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우울해서는 우울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사도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애통해하고 탄식하고 하는 과정을 지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정이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것처럼 무료하고 자유를 박탈당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 모든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기쁨을 구가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충성된 삶을 살고 있는데 삶은 여전히 고단해요. 고달퍼요. 다시 태어난다면, 이건 가능한 얘기도 아니지만, 다시 태어난다면 다시는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삶을 계속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속에서도 예수님 믿어봐 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사도가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우리는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환경에 매이지 않고 어려울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한결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일자리가 없고 또 빚에 쪼들릴 때, 그리고 질병으로 인해서 육체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속을 썩이는 일들이 계속될 때, 또 사람들과의 관계의 어려움과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되는 그런 상황들은 우리에게 감옥과도 같은 그런 상황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일은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울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작은 일들을 가지고 막 크게 확대시켜서 우울함에 빠지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뱃속에 뭔가 아프면 생각을 이어가죠. 이거 암 아닌가? 내가 지금 죽으면 이 어린 애들은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부터 해서 갑자기 모든 것이 우울해집니다. 그러나 그런 감옥과도 같은 상황에서 진짜 우리 신앙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면서 운명에 맡겨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상황에 처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원망과 자기 연민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인생의 귀중한 시간들을 낭비하는 삶을 살아서도 안 됩니다. 낙심과 좌절의 상징인 감옥 속에서도 감옥 밖에 있을 때처럼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도 바울처럼 항상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런 삶을 살았던 바울처럼 살아야 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 삶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신앙의 이유와 신앙의 목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주님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에 내 삶의 이유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을 위해 신앙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은 감옥 밖으로 나와야만, 즉 감옥처럼 느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야만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감옥과도 같은 그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아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주님 앞에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왜 이가 살았던 삶을 나는 못 살아낼까? 우리 안에 그런 염려와 그런 걱정과 근심으로 인해서 우울한 마음이 밀려올 때마다 우리는 그거를 아무런 방어하는 것이 없이 그냥 그것이 우리를 사로잡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을 놓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히스기야가 아수르 그 군대 장관인 랍사게가 너희들이 다 죽이겠다. 너희들이 싸는 그 똥을 다 먹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히스기야가 그 상황을 놓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아뢰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들이 말하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다 만든 신이 아닙니까? 하나님만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이 상황 가운데 개입해 주실 것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능력이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변함이 없으시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도록 나를 불러내신 것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보시옵소서. 내 상황을 보시옵소서. 내가 처한 이런 상황 가운데 제가 지금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상황이 나를 누르고 마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한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제가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을 통해서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돌아보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하오니 이 상황을 뚫고 기쁨을 구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게 보여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지를 다시금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나 그 찬송을 지었던 그 작사가가 스패포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미국의 그 변호사였다고 그래요. 근데 4살 때 그의 외동아들을 잃었답니다. 딸 넷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4살 때 이 아들을 잃었대요. 죽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큰 대화재 때 그의 부동산이 다 불에 탔답니다. 그래서 영국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했는데 자기 아내와 딸 넷만 먼저 이렇게 보내고 자기는 나중에 이제 영국으로 가게 되었다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자기 아내와 딸이 탔던 배가 전복이 되었어요. 바다 한가운데서. 2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 중에 딸 넷도 들어있었답니다. 아내 혼자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아내가 영국에 가서 전보를 쳤는데 saved alone, 나 혼자 구원받았다, 이렇게 전보를 보냈답니다. 그리고 그 전보를 받고 이제 영국으로 가는데 여객선이니까 똑같은 여객선을 타고 지나가다가 선원한테 그 사고 났던 지점이 지날 때 자기한테 말해달라. 이제 아내가 다시 이제 미국으로 왔다가 다시 이제 영국으로 가는데 자기 딸을 포함한 사람들이 죽었던 그 지점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셔서 이 찬송을 지었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알 수 없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세상은 모든 것이 잘 되어야만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것을 잃어버리면 슬퍼하고 우울하게 사는 것이 그들의 삶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어떠함을 알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런 분이신 것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환경에 눌려서 그냥 운명에 맡겨서 그 환경에 무릎이 꿇린 채로 살아가야 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한 분에게만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구인가를 다시금 아뢰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환경은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더 이상 환경이 우리를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이런 삶이 가능합니다.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되어지지 않아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이고 어떤 삶을 살아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다시금 기억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런 현실들 때문에 우울해하고 감사도 기쁨도 없이 그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말하며 운명에 맡겨 사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저 뜻없이 무릎 꿇고 환경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은 것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그런 삶 속에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고 정말 우울해할 수밖에 없는 삶에 아무런 낙이 없는 그런 상황들을 가시고 사도 바울처럼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는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울하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는 주님이 주님으로 인정되는 일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며 주님의 주님 되심을 위해서 나를 새롭게 해주셔서 감옥과도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눌림을 뚫고 솟구치는 기쁨으로 감사로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정말 그래서 정말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조금이라도 드러나 그것을 보며 우리가 살아있음을 알게 하시고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